제가 목회 마치고 난 뒤에 가장 절실했던 거, 신앙인들이 늘 사용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다. 그걸 잘 가르치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했는데요. 은혜라고 하면 그저 값없이 받는 선물 이렇게 이해를 해서 굉장히 우리가 수동적인 입장이 되고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마냥 좋은 것으로 선물로만 이해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은혜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을 때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키워야 되잖아요. 이거 물건이 안 될 걸 물건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이걸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집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양육해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환난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하면 환난을 연상시키셔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게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이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죄값은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죄값의 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다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일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건 우리에게 숙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은혜라는 말에서 떠올려야 될 단어가 환난은 숙제다, 선물이다. 오히려 환난이 은혜다. 이걸 여러분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자격을 갖추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징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국 단어에서 징계와 헬라어 단어에서 징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 뭔가 벌을 주는 느낌 있죠. 근데 헬라 원뜻은 양육입니다. 교육입니다. 훈련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어린아이를 성숙하게 키워내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서 여러분들께서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훈련받는다,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했던 설교가, 대답해 보세요. 아니, 설교 딱 두 편인데 그거 기억 못 하시면 이거 곤란한데, 제가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데요. 복, 좋아하는 복입니다. 예, 여름철에 복국국이 생각나는데요. 자, 복이라는 단어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차이 없이 사용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다는 게 비슷해요.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래가 저 사람이 뭐 열심히 기도하더니 복을 받았다, 뭐 열심히 봉사하더니 복을 받았다, 목사를 잘 섬기더니 복을 받았다, 막 복 받았다는데, 그거는 뭐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번 건 부자가 됐다는 말이지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병원에도 한 번 안 가고 뭐 건강하고 뭐 여러분들 병 한 번 안 나고 뭐, 이건 건강한 거지 복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뭐 몇 가지 복이다, 몇 가지 복이다 그러고 복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복이라는 것, 8가지의 복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그 복이라는 것이 마카리오스, 헬라어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헬라어의 의미를 부여할 때 신이라는 단어를 마카리오스, 세이오스 이렇게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있나니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분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것,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 하나님
가지신 것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때에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겁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해서 사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너 안에 하나님 있네, 이게 복 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부터 믿음의 이야기만 주구장창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장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설명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 하면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율법적인,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이거 다 틀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점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4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요, 성경에서 가장 재미있는 장입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은 엘리 제사장 가문의 얘기하고 사무엘의 등장입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사무엘의 등장이 나오는 얘기예요. 엘리 가문이 멸망하면서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6장 5절에 읽은 걸 보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돌아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4장에서부터 7장에 있는 것까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너무나 재미있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다 나한테 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점심 드실 거 아니에요. 저녁도 드실 거 아니에요. 내일 아침도 드실 거 아니에요. 말씀을 그렇게 드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믿음이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오늘은 짧게 중요한 핵심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은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전쟁 장면을 소개해요.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한 4,000명 정도의 군사가 죽고요, 이 전쟁은 패합니다. 그랬더니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우리가 왜 졌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지, 이거 가져오면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거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져왔습니다. 완전 착살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는데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당하는 것도 참 여러분들 인생에서 위기지만 그걸 해석하는 건 더 위기예요. 잘못 해석하면 더 망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하나님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것 같잖아요. 하나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착살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엘리 가문이 몰락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요, 또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 얘기가 4장을 덮고 있고요. 5장에 가서 보면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착살을 내십니다. 오래간만에 설교하니까 좀
원색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착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언약궤를 빼앗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곤 신전에다가 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은 거와 똑같아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더니 자기 신 목이 부러져 있고 팔이 떨어져 가지고 엎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독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막 각종 피부 질환들이 막 엄청나게 퍼져나가니까 어쩔 줄 몰라가 우리가 이거 언약궤 가져와서 우리가 이렇게 됐나 보다 하고 언약궤를 돌려주는 장면이 6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잘 아는 암소 2마리, 멍에를 매지 않은, 한 번도 일을 안 해본, 새끼를 금방 낳은 이 2마리를 베세메스라는 곳까지 옮겨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우연히 일어날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개입인지 판단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최악의 조건으로 이 암소가 못 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봤으니까 멍에 매놓으면 소가 벌쩍 뛰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또 새끼를 금방 낳았으니까 새끼 생각나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베스메스까지 가는 길에 아무도 안내자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마리 암소가 그 법궤를 가지고 무사히 갔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엘리 가문이 멸망하면서 이가봇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하나님 영광이 떠났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6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복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다시 돌아왔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장에서는 완전히 망했죠.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일하는 것은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무런 원인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길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실력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고 오늘 3가지 정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얘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패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셔가지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랐는데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한다. 자,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병든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자, 전쟁을 패하고 일가족이 몰락하고 한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 원인을 앞에 3장에서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1절과 7절만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무엇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흔히 보이지 않았다. 7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다. 이거 참 위험한 때입니다. 절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셔야 돼요. 이 말씀이 흔하지 않아서,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서, 들리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말씀이 적용이 안 돼서 이 꼴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건으로, 사고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로 만나실래요? 말씀으로 만나실래요? 네, 겁나죠. 근데 너무나도 미련스럽게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만나고요. 그래서 감정들이 수없이 터지는 거예요. 감정이 많은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감정은 다 잘못했다가 깨달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세요? 감정 집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 집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서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는 게 보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를 보고 노래하지만은 저는 산천을 보면서 노래해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무 잘라버렸더니요, 산이 다 우리 마당에 있어가지고 막 눈 뜨면 정말 새들은 우지지고요, 깨구리 소리부터 시작해서 뭐 보면서 노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 여호와의 손길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보이셔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보이면 안 돼요. 제발. 간 크게 여러분들 말씀 놓으시면 큰일 납니다. 말씀 붙드셔야 돼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생생하게 현실로 경험되셔야 돼요. 적용이 되셔야 된다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거 복에 대해 설명할 때 말했는데요.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게 무슨 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 시간적으로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 전이 무엇일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이게 전이에요.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면 뭐가 돼요? 비방자가 되고 또 박해자가 되고 폭행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교회에서 설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설치면 자기는 옳은데, 바른데, 열심인데 결과는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했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비방자가 되고 폭행자가 됐던, 박해자가 됐던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안 사람은 없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자신한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학자도 폭행자가 됐단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찢어지고 다
깨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여러분들 오늘 설교 듣고 내 마음에 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자, 믿음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뒤에 7장에 보면 사무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우리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지금 완전히 파멸되어 가지고 이제 엘리 제사장은 떠났고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딱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시도한 게 미스바로 모여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할게. 이게 첫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7장 가서 제일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14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됐다는 말하고요,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는 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뭐 때문에?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무능한 일입니다. 가장 무능한 일이에요. 보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눈 감고 하죠. 눈 감고 무슨 일 합니까? 손 붙들고 하죠. 목사님, 저는 그래 안 하고 기도할 때 이래 하는데요. 예,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손 안 쓰겠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합니다. 엎드려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백가죽을 덮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게 기도예요. 깝죽대다가 망했어요. 그때는 전쟁에서 치니까 이겨보려고 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오다가 난리 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종일토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 회복시키더라. 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난리는 나네요. 오히려 기도하면 사탄이 더 흥분하죠. 기도는요, 사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없이 나타나는 전쟁은 패하는 전쟁이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싸우는 전쟁은 패배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은 승리하는데,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기도는 믿음이에요. 자,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목사로서 좀 비애를 느껴요. 자기들은 뭐하고 자꾸 사무엘에게 굶으라 그러고 뭐 종일 하라 그러고 부지적 기도하라고 그러고 저거는 뭐예요? 같이 하지? 아무튼 억울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 초대형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회에 토요일 설교를 아내하고 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엘리야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엘리야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한 것은 첫째, 재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둘째, 그가 진정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엘리야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멘 하시면 큰일 나요. 엘리야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면 제가 막 비장이 꼬이거든요. 이거 아닌데 이제 아내한테 말을 하자니 또 아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또 그럴 수도 없고 눈치를 슬슬 보다가 시비를 한번 걸었습니다. 그럼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겠네. 그랬더니 네? 뭐라고요? 아니 엘리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네. 엘리야가 훌륭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엘리야 이름으로 기도한 거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아내에게 좀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제가 그 설교 들으면서 오늘 이 설교를 또 올렸고요. 또 전화가 또 이후에 와서 그러면 이 설교를 내가 만들어서 하자 하고 제가 이 설교를 만든 겁니다. 참 위험합니다. 참 위험해요. 기도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 놨다고요. 엘리야 그렇게 해놔놓고 뒤에 가면 사무엘상 19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열왕기 19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엘리야 훌륭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근거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찾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랬어요. 밑줄 쫙 긋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의인이 기도해야 된다.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통역 좀 해주세요.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뭐예요 여러분? 의인은 뭔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엘리야는 여기서 딱 성경 시작하자 우리와 무엇이 같다고 그랬어요? 성정이 같다. 호모이 오판테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같은 본성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엘리야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네.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니까 나하고 똑같으니까 틀림없이 죄인일 거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엘리야를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의인이에요. 성정이 같은데 믿는 하나님도 같은데 의인이잖아요. 우리도.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기도하면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인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면 의인의 간구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자, 그 앞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누구를 청해요? 교회가 나옵니다.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장로님들이 의인이라서 그들은 무엇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러니까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이 여기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는 거라고요. 기도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켜요? 주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표시를 내는 거예요. 기름을 바른 거예요.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표시를 내는 거예요. 내 모든 기도는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나 하나님은 유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를 기도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 세 번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왜 이 꼴이냐, 신자들은 교회가 왜 이 꼴이냐, 어떤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 목사님 공격하더라고요. 대놓고 그분은 전문적으로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존경받는 분입니다. 저는 지금 짜증나요. 불평불만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나라가 이 꼴이라는 말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꼴이라는 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며, 하나님이 다스린다며. 그런데 왜 불평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실패도 없으십니다. 감사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못해. 뭐 있어야 하지. 이렇게 자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뭐 있어가지고 하시는 분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 제사장 가정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몰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없는 어둡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세상에서 혼돈, 모든 것이 무질서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 모르는 혼돈 속에서,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의 회복과 승리를 위한 더 나은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회복돼야 되겠는데, 내가 승리해야 되겠는데, 요게 없어서 안 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라고요. 여기서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다 틀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뭐 하나 더 주시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완전히 망한 데서 새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한테 소개해 주면 신나지 않으세요?
나 다 망해도 희망이 있네? 할 수 있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라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꽝이 됐는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100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그 조건에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망했는데, 사람도 돈도 뭐 자기의 명예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 그걸 믿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음은 완전 절망, 삶은 새로운 희망이죠. 완전히 없는 데서 하나님은 다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때는 언제까지 기다리셨는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경수가 끊어질 때까지, 희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같았다. 아무 넘겨 남자로서 구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이 뭐냐? 나는 제로인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오늘 이게 왜 이렇게 아멘이 안 터지는 거지? 내가 잘못했나? 네. 아멘 하면요, 그거 다 자기 것 되세요. 아멘 하면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나는 다 망가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바꾸시는,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불평과 원망과 절망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제가 아까 그랬죠. 이 말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능력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거 많이 잡수셔야 돼요. 주야로. 저는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열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왜? 목사가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 내 혼자 다 먹으니까 그런 거예요. 혼자 막 1000명, 2000명 분을 매일 먹으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줄이 목회할 때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뭐 많이 얘기했지만은 저도 어떤 의미에서는 한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한 80%쯤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의 농도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건드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그게 확신이 오니까, 하나님 나 책임지실 걸 믿으니까. 하나님은 시신을 놓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태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에는 1장과 3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한 두 개의 기도가 나와요. 이건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첫 번째, 에베소 1장 17절에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다 끝나니까, 하나님만 알면 다 끝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슬퍼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좌절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도대체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능력을 모르세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를. 저는 제 문제 해결하는 걸로 족해요. 떠났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걸 복이라고. 하나님 분깃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써먹으라고요. 그거를 어째야 되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찾으셔야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신천지를 만나는 거 뭐 이상한 거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도 몰랐던 여러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자기 가슴을 만지면서 한번 이야기하세요. 너 대단하다. 다시, 너 대단하다. 예. 어떤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는 분들이세요. 대단한 분들이라니까. 그걸 모르고 자꾸 왜 비굴하게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좌절하시냐고요.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충만함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좋은 교회를 갖는 것은 성도들에게 일생의 가장 큰 복입니다. 전생에 무슨 일을 했길래 저런 복을 받나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린 전생이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복을 받았어요.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몰라도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교회의 복을 받았어요. 교회가 왜 잘 돼야 되나? 교회가 왜 바로 서야 되나? 그 이유는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충만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교회 보고 줄 복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3장에 가면 14절에 19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정말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 이걸 알아가라.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넘쳐나면 감당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또 마음의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자인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가면 우리는 그야말로 믿음의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하지 않고 분명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아서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 염려와 걱정 다 버리고 분노와 좌절 다 버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오직 맡기시고 새로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씀과 기도를 따라서 섬기면서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